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잘 알고 또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어쩌면 이 비유 속에 나온 그 잃은 양, 그 잃은 양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잃은 양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심정, 주님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우리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은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쌓아둘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입술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꼭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드려야 될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세리들과 또 창기와 죄인들처럼요, 그들의 마음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비난하죠. 아니, 제가 왜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저들은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도무지 그들의 그 인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세리는 죄인이야, 창기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저들은 당연히 멸망당하게 합당한 자들이야,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모습이 의아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친다면, 율법의 선생된 자라면
그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칭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자기들이 1순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것이 없는 의인, 그들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주님 앞에 가까이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자 나온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내 텅 비어있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잃어버린 양은 지금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유대 땅의 그 목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목장 그러면 아주 푸른 풀밭을 생각하기 쉬운데 유대에 있는 그 목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을 찾기가 힘든 목장이죠. 그 좁은 유대 광야, 그리고 주로 양들을 먹이는 그곳이 그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5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곳은 척박한 땅이고 황무지고 풀을 찾기 힘든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가파른 절벽, 가파른 벼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 잃은 양의 모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잃은 양,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을 때 잃었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폴리미라는 원어적 의미의 해석을 보면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날 밤에 해가 질렬 그 무렵에 어느 때처럼 양을 세어보았을 겁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세어봅니다. 그런데 100마리가 되어야 될 그 양이 99마리,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목자의 마음속에 이제 다급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한 마리 어디 갔을까? 아, 잃어버렸구나. 이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목자는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 유대 광야를 찾아다닙니다. 그 고온지대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목자는 그 잃은 양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 집을 나가면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고양이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어릴 적에 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는데 밤에 마실 나가면 꼭 새벽 무렵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저 사냥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새벽 무렵 되면 문을 두드려요. 문 열어달라고. 신기하게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집을 나가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방향 감각이 없거든요. 동서남북을 몰라요. 가끔 집사람들 중에도 이제 방향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운전으로 잘 찾지를 못해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아올 수가 없는 분이 계시죠? 바로 양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런 양무리는 이와 같이 그 무리를 이탈하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무합니다. 아주 요즘 말로 일도 없다 그러죠. 자기를 지켜낼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달려들 때 100% 먹이가 되죠. 사자의 밥이 되죠. 곰에게 찢겨 죽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고 그곳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양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풀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물을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둡고 코가 어둡고. 독수리는 저 멀리 500m 이상 상공에서도 밑에 있는 그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약 6배 정도 더 밝은 눈을 가졌는데 그 땅에 있는 작은 짐승의 움직임, 그런 토끼의 움직임, 그것까지 발견하고 저 하늘에서 순간에 먹이를 채가죠. 이렇게 아주 눈이 밝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눈이 대단히 어두워요. 코가 어두워요. 그래서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양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은 그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부터 위임 맡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양을 치는 그런 삭군, 싹스를 받고 그 양무리를 돌보는 이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목자는 지금 자기 소유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미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삭군은 그 이리가 올 때 저는 삭군인 거로 도망친다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봐 도망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의 주인된 목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에스겔 34장 31절에도 내 양, 그 초장의 내 양은 곧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소유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곧 내 양이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주님의 양물이 주님의 양이 되었음을 진정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누가 우리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고 우린 하나님의 것,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린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같이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놔두고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찾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찾겠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목자에게는 다른 것은 관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 이미 그 양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찾겠다는 목자의 집념은 마침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면 찾지 않겠습니까?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유괴당한 내 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밤낮을 찾아다닐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양무리를 이탈한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은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어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목자는 애정을 가지고 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면 양은 또 신기하게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찾아옵니다. 성경에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목자는 양의 특성, 양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안다는 겁니다. 그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어떻게 목자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각각의 생김새,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죠. 다 하얗고 다 복실복실한 그 양의 생김새는 다 비슷할 겁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신기하게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알고 약점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 이름을 붙여 그 양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누가 내 이름을 알까? 주님은 그저 그 가시던 길을 지나가시겠지. 나를 볼지라도 내 이름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지나가시는 길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삭개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상처받고 이미 찢겨진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셨죠. 마르다의 이름도 알고 마리아의 이름도 알고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그 가정에 찾아와 그의 이름들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니, 어떤 이는 주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미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제자, 이젠 다시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를 주님 찾아오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 널 모른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린 주님이 나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많은 군중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많은 군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를 아실까? 어쩌면 군중 가운데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사정도 알고 마음도 알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인지도 알고 주님을 쳐다보는 우리의 눈길도 알고 우리의 모습도 알고 우리의 모든 것 한 가지라도 다 자세히 아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이곳저곳을 찾아 잃은 양을 찾아 마침내 그 광야 땅의 수렁에 빠진 아마 그 양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웅덩이에 빠져버린 이른 양, 수렁에 빠져버린 이른 양, 신음하고 있는 이른 양, 굶주려 죽기 직전에 있는 이른 양, 그를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어깨 양쪽에 어깨에다가 양을 앞다리 뒷다리를 꽉 잡고 이렇게 돌아오는 목자의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밴드에 올라온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인가라고 엄마가 아이에게 묻더라고요. 어디예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 어깨라고 합니다. 내 눈은, 내 귀는 나를 위해서, 내 입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어깨는 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어깨를 만드실 때 그 일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양을 찾아올 때 내 어깨에 메고 오리라. 그 어깨에 메어 있는 그 이른 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죽기 직전에 발견된 양이었지만 그 목자의 어깨 위에 메어 있는 그 양은 안심할 겁니다. 이젠 살았다. 바로 그 목자도 이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그 손은 그 앞다리를, 그 뒷다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죄의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친히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어깨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이른 양을 어깨에 메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가장 기쁠까요? 목자의 친구들일까요? 그 양일까요? 그 양도 기쁘겠죠. 그러나 가장 지금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른 양을 찾은 목자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온통 그 이른 양에 관심을 가졌던 그 목자는 그 이른 양을 찾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겁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인생과 같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 속에 묻혀 살고 세상 가운데 묻혀 살고 문화 가운데 묻혀 살았던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그분이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지금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여라고 만일 그렇게 부인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왜 양을 왜 찾으러 가느냐? 아니 여기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무슨 중요하다고 그 양을 찾아다니냐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오늘날 교회 속에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상관이 없는 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오히려 그같이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양도 제 것이 아니게 이리가 올 때 저는 도망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언젠가 어떤 사람은 국민을 개나 돼지로 비유한 이도 있다고 했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때 인간은 수단이요, 인간은 도구요, 인간은 돼지요. 우린 돼지가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돼지의 양이에요? 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에요. 쓰다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누구도 어떤 목사가 내가 너희 목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참 목자, 영원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자는 영원히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확실히 주님은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이젠 그 잃은 양의 가치를 바로 99마리의 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만큼 99대 1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99대 1의 기쁨을 목자는 가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방황치 말고 주님께 즉시로 달려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또 내 이웃을 향해 찾아갈 때 너무 찾아갈 사람이 많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신다면 한 사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수많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린 전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도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너무 많아서. 근데 한 사람,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우선순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찾을 때 단체로 만나준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 한 사람 한꺼번에 만나느라 주님 바쁘신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99대 1의 사랑, 이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는 내가 찾아갈 때도 99대 1의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깨에 매어있는 한 마리 양처럼 주여 나를 놓지 마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나를 놓지 마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으니 내 짐을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이 그 어깨에 맡으신다 라고 하셨으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우리 교회도 영원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찾아갈 때도 99대 1의 사랑으로 찾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